지난주 전북 부안군 일대에 진도 4.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도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힐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으나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더 큰 진도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는 가까운 대만에서 진도 7.4의 강진이 있었죠. 7.4의 지진이 어느 정도일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지하철과 고가 도로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건물들이 기울어지거나 폭삭 주저앉은 건물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만의 한 건물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타이베이 101이라는 빌딩입니다. 지상 101층, 지하 5층짜리 건물이고 높이는 509m,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빌딩이랍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진 때에 이보다 낮은 5층짜리 건물들은 외벽에 금이 가거나 기울어지고 무너졌는데 500m가 넘는 이 높은 빌딩이 7.4의 강진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죠. 저도 이것을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 이 타이베이 101이 균형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내진 설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87층과 92층 사이에 댐퍼 보이라는 특별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무게가 무려 660톤에 달하는 강철로 된 둥근 구체가 92개의 강철 케이블에 매달려서 공중에 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셨는데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성도님들 댁에 천장에 600톤짜리 무게추가 하나씩 다 매달려 있으신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댐퍼 보이는 건물 한가운데 공 모양의 추가 매달려 있는 형태죠. 이 거대한 추는 지진이나 강풍과 같은 재해로 건물이 흔들릴 때 충격이 오는 방향과 이제 반대로 흔들리면서 건물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무게추 때문에 지진이 발생할 시에 그 충격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건물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이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이라든지 교회의 성장, 부흥과 같이 성장 그 자체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주 심하게 흔들리거나 주저앉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예고해 주지 않아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삶에 들이닥칩니다. 관측 가능한 여러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예측한다고 하지만 그 상황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내진 설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정신이 흔들리고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될 때 그 무게추가 건물이 흔들리는 이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듯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의 성경 본문은 우리 마음의 중심 삼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서 갑자기 이방 민족의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시죠.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44장 28절과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 그리고 45장 1절에서는 고레스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호칭하십니다. 이 말씀인즉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사왕 고레스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대항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태도를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도록 받아들이죠. 이방인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할 때 아마도 출애굽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10가지 재앙으로 아주 바벨론을 응징하시고 홍해가 갈라져서 바벨론의 말과 그 탄자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출애굽 때와 같이 그들을 출 바벨론 시켜줄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구원자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에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저나 성도님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출 바벨론 시키실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포로기에 기록된 시편들, 특히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염원이 아주 가득 담겨 있어요. 그렇게나 많이 바벨론 강가에 슬피 앉아서 울면서 이렇게 시를 읊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어떻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나라의 왕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유대인들 진짜 속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해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조국이 멸망당해서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했는데 그 이방인을 통해서 조국을 다시 세우시겠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를 택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저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사람은 이 한 줌의 흙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도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사용하죠. 이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창조주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런데 그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가운데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복종하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세요. 집이 없다고,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창조주에게 등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바다 좋아하시나요? 바닷물이 왜 해안가를 함부로 못 넘어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못 넘어오게 하셔서 그래요. 시편 104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종종 바닷가에 가면 이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저 멀리서 파도가 나를 삼킬 듯이 달려오는데
결코 해안가를 넘지 못해요. 비바람이 있는 날은 좀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와 육지 사이에 경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창조 세계 사이에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창조하신 사람만 그 경계를 함부로 넘나듭니다. 자기들이 다 신이래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시죠.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완전하신 공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종으로 삼으려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반역 또는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하실 때 종종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랐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자꾸 죽는 소리를 하시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죠. 그 십자가가 구원이 될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참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공의로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거기에 100%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갈등하지 않아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러한 고난을 주셔서 나도 고생하고 우리 가족들도 다 고생하고 하나님도 고생하시고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날린 시간과 돈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부여를 차라리 교회와 다른 이웃을 위해서 썼더라면 더 유익했을 텐데 병원 침상에 누워 있으면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병원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적지 않은 돈 너무 아깝습니다. 그 불편한 병실에서 새우처럼 쭈그리고 쪽잠 자면서 하루에는 수십만 원, 어떨 때는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밥도 맛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 걸까요? 40일이면 통과할 광야를 왜 40년이 지나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데 저는 피곤하다고요. 목소리가 너무 컸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한 이유를 딱히 설명도 안 해주세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다른 신이 없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경탄하는 능력을 혹시 상실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빌딩에 600톤짜리 추가 매달려 있는데도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요즘 저는 저희 막내 하경이를 볼 때 그 아이가 아주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에 모두 감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아이 눈에는 세상에 경이로운 것 투성이잖아요. 막 우와 우와 하면서 놀라워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첫 시작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첫 시작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시작하였어요. 그 시작 자체가 일방적으로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언젠가 다 납득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근데 2절 가사가 특히 은혜롭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